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대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반갑게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하고 친절한 말로 물과 떡을 가져올 테니 그네서 쉬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떡을 만들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풍성한 요리로 차려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 옆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시중 들면서 정성껏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성은 이 대접하는 모습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친절하고 남의 사정을 잘 알고 호의를 베풀고 섬기고 풍성하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길 줄 모르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는 복 주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강요로 임명을 하는데 그 당시 유럽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영국 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영국 대사 후보로 두 사람이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맥킨리 대통령과 아주 친해요. 절친이고 또 굉장히 유능한 친구였어요. 그래 모두 사람들이 맥킨리 대통령이 틀림없이 자기 친구를 영국 대사로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 외에도 다른 사람이 영국 대사로 임명된 거예요. 사람들이 맥킨리 대통령에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한 에피소드를 말해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친구와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을 때 노인 두 분이 타시길래 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갑자기 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사로서 미국을 대표할 만한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영국 대사로 임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그것이 벌써 그 대사를 못 가르쳤어요.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무엇인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친절한 정성으로 대접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정성껏 대접함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 이웃에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무관심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 신앙인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오메는 여리고에 이렇게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전심전력 달려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 혈루증 여인은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믿음으로 그 옷 겉옷자락을 만심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을 알아보는 그러한 해안을 가져서 이방인이요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을 애굽 총리로 증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고비를 잘 넘어서
나라를 살리는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복받을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 기회는 평소의 삶에서 판가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피츠버그 시에서 한 가구점에 클레멘토 스톤이라는 점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가게에 이렇게 있는데 가게 문 앞에서 어느 할머니가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니까 그가 뛰쳐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와서 불 좀 쬐세요. 제가 대신 기다려 드릴게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나가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느 멋진 자동차가 쫙 오는 거예요. 그 어떤 신사가 딱 내려 누구를 찾는 것 같아서 달려갔어요. 아, 누구를 찾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를 찾는다. 어떤 할머니를 찾는데 없다고 그래요. 아, 우리 가게 안에 들어오십시오. 어떤 할머니가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사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신사가 누구냐면 피츠버그의 강초랑 카네기였어요. 그 카네기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따스하게 추운데 있지 않고 그렇게 영접한 그 가베 정원이 그 정성이 아주 기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했다가 얼마 후에 그 사람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나?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저는 내 가게를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러냐? 가게를 차렸어요. 그리고서 자기 회사 사무실마다 가구를 전부 거기서 써라.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막 범창했어요. 그럼 소문이 나기를 카네기가 좋아하는 가구점이다. 거기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그 클레멘토 스톤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름을 날리는 사업가가 됐어요. 여러분 평소 이웃을 향해서 친절한 태도가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 옛날 어떤 임금이 변장을 하고 이렇게 민족 시찰을 나갔어요. 근데 어느 동네에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거지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지가 임금인 줄 모르고 좀 돈 좀 달라고 동양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거지에게 무조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 내가 먼저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더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때마침 자기 주머니에 옥수수를 구걸해서 얻은 게 한 묶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부스럭거리다가 옥수수 5알, 6알을 꺼내가지고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머니를 꺼내는데 금덩어리요. 금덩어리 알맹이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더니 그 옥수수알대로 5알, 6알을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크게 후회했어요. 이까지 깡냉이 다 주었더라면 저 금주머니 다 나한테 놓을 때 하면서 막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조롱거리나 속임당하거나 이렇게 가짜 이런 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못 되게 하셔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콩 심으면 콩이 나게 하고요. 파를 심으면 팥이 나게 해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태도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섬겨서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침체된 영혼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100세 이삭을 낳기 직전이었어요. 100세 이삭을 낳기 직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혼은 가장 어둡고 무겁고 침체됐던 때예요. 그때가. 그 가정은 그 자식이 후사가 없으니까 무거운 침묵과 절망감마저만 느꼈던 때예요. 우울한 날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그런 복된 소식을 줬어도 그 사라는 피식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나기 싫으요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침체된 분위기에서 아브라함은 분위기를 확 깨버렸어요. 쾌활하고 기분 좋게 나그네들을 막 대접하고 그게 무겁고 치밀한 분위기를 확 바꿔서 막 떡을 굽는 거예요. 떡 냄새가 막 나고 또 송아지 잡아서 막 요리하니까 그냥 고기 냄새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시원한 그릇에다가 푸짐하게 상을 차려가지고 나그네를 막 정성껏 대접을 하는 즐거움. 그래가지고 그 자신과 사라의 마음을 즐거운 잔치처럼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고 막 이렇게 침체됐을 때 여러분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확 한번 이게 분위기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드레드 에들러라는 박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울증 앓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처방을 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면 처방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처방대로 하면 우울증 날립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2주일 동안 매일 나를 잊어버리고 내 이웃만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할까 오직 그 생각만 하고 사십시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우울증은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특효약을 얻을 줄 알고 와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보면 에이 어찌 약도 안 주고 저렇게 말만 하나. 그러고 다 실망에 돌아가요. 그런데 그 처방을 따르는 사람들은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어려운 데에게 사랑을 막 했더니 우울증이 어느새 싹 사라지고 건강하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슬프고 자기가 우울하고 자기가 버림받고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증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만 기쁘게 하고 이웃을 봉사 섬기고 대접할 때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에서 막 떡을 만들고 풍성한 송아지 요리를 막 대접하면서 그들 이웃에게 막 즐거움을 선사하는 가운데 동시에 자기와 사라의 마음까지 싹 고쳐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둡고 침체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와서 막 하나님 박수치며 찬송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굉장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고 침울할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어둡고 우울할 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생활 태도로 모두를 바꾸면 그 어두운 지체된 마귀 생각 싹 사라져요.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 이 말씀은 강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꾸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입으로 자꾸 되새김질하시고 얘기하면 이 마음의 침체들이 물러가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 마음의 우울한 것 이것은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동네 깡패나 마찬가지예요. 동네 깡패 나를 막 파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UFC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가면 이 동네 깡패들이 그냥 후딱딱 도망가. 내가 체험했다니까요. 어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막 공격을 했더니 그냥 쫓겨나는 게 내가 막 느껴. 그래. 하나님의 챔피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챔피언이요. UFC 챔피언. 세계 챔피언이 동네 깡패 10명이면 20명이 다 물리치죠. 여러분 그걸 꼭 믿으세요. 마귀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마음의 침체를 없애려면 말씀이요. 아멘. 말씀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막 이
신체라는 건 마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너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자꾸 그 마귀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아니야, 너는 응? 아들이야, 너는 최고야, 너는 복덩어리야, 생명들 막 이러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이런 걸 다 없애주는 거 꼭 믿으시 바래요. 아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더 큰 응답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실껏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내년에 네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가 가장 큰 문제로 해결되고 싶은 그 쾌거가 그냥 그 대접하는데 이루어졌어요. 집안의 후사가 태어날 확실한 언약을 천사에게서 그 대접함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곳이 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집안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그 뜻입니다. 아멘. 한숨만 쉬고 그런 집안에 웃음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요즘 시골에는 노인들만 있고 애기 울음소리가 없다고 그래요. 어느 마을은요 70세가 그 동네 가장 어린 사람이야. 70세가 그 동네 제일 어린 사람인데 아예 이제 울음소리를 애기 울음소리 못 듣지 못하는 게 오래됐어요. 근데 어떤 마을에 아주 예쁜 공주가 태어났대요. 나 동네가 막 갑자기 막 경사를 한 거예요. 막 잔치도 하고 기뻐하고 막 그 아이를 막 그냥 막 좋아하는 막 동네가 활기차고 웃었고서 막 피어났다. KBS 6시 내 고향에서 어제가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아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아뭐 애기 하나가 이렇게 그 동네를 막 활기차게 하고 기쁨을 주는구나. 아 그 애기 하나 참 귀한 애기구나. 참 복받은 애기다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낳지 못하고 기다리던 이삭이 애기가 났으니 얼마나 그 웃음 그 자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 더 큰 대접 응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했어요. 그 미국의 암 전문가로서 유명한 원종수라는 박사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이제 그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그 어릴 때 그 대전 성남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대전 인동 사람이거든요. 제 고향. 근데 성남동은 뭐 10리 정도 떨어진 우리 옷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그 성남동에 사는데 그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대전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어머니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신앙이 깊으신 분인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대전역 옆에서 이렇게 지푸레기를 깔고서 이렇게 겨울을 나던 그 눈이 소경인 할아버지를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엄마가 그 지팡이 이렇게 잡고 그 할아버지 그 지팡이 잡고 후 거예요. 그 당시 이 원정수 박사의 집은 아버지도 안 계신 상태라 매우 생활이 궁핍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궁핍한 가운데 그 거지가 데려왔으니 아주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고 좀 싫다고요. 싫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다녀와서 먹지도 못하고 허기진데 엄하게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그러더래요. 그 어머니 그럴 때 엄하게 말씀할 때 안 들으면 큰일 난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무를 치러다가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데워서 이제 씻으려고 하니까 그냥 옷에 변, 소변 이런 때가 막 범벅이 돼서 옷이 막 갑옷 같더래요. 너무 더러워 손을 대지도 못하고 지팡이 막대기, 응? 막대기 하나 막대기로 막 이렇게 막 손을 못 대가지고 막대기로 막 하나하나 이렇게 옷을 제껴가면서 이제 목욕을 시켰대요. 근데 막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막 딱지가 떼서 막 딱지 떼가면서 씻어드렸는데 아유 막 시원하다고 아우 시원하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만에 목욕 간지 그냥 시원하다. 추운데도 막 시원하다. 막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목욕 끝나고 나면 옷이 없더래요. 입을 옷이. 그 더러운 옷은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입던 그걸 한 번인데 그걸 갖다 줬대요. 그걸 입혔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야 추우니까 저 대청에다가 저기 화로를 얹혀드려라. 그래 이제 밖에 나가서 제 남은 걸 깡통에 담아서 화로를 만들어서 이제 대청 가운데 앉혀들고 이제 그분을 앉혀놓고 이제 온 식구가 돕고자 하는 담요 하나를 그렇게 덮어주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했대요. 그게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항상 먹은 것이 쌀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면 무니 배추 이런 시래기가 있으면 그걸 주워다가 그걸 된장 타가지고 쌀이 없어서 보리를 넣고서 막 끓였대요. 그러면 그 밥이 괜찮대 먹을 만한데 그래서 그것도 두 끼도 못 먹고 한 끼 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울 때예요. 그래 밥을 끓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먼저 갖다 주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주니까 할아버지가 막 맛있다 맛있다고 막 먹더니 또 달라는 것처럼 더 먹고 싶어하는 눈치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아버지 배부를 또한 드려라. 근데 그렇게 자꾸 들으니까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데 할아버지가 무려 3그릇이나 먹더래요. 그러더니 그 남은 것은 이제 한 그릇 정도 남았는데 그걸로 이제 자기들 식구들 놀아 먹고 허기를 채웠답니다. 그러면서 겨울을 모시고 살았는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대요.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는데 이 집에다가 갖다 주라고 했다 하면서 김치도 가져오고 뭐 미역도 가져오고 또 쌀도 가져오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 사람이 막 생기더래요. 그리고서 그 할아버지가 겨울을 나시고 이제 어딘가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원정수 박사가 이제 한바닥 잊었고 그분이 이제 빅벼 와서 이제 박사로 막 병원 원장으로 사니까 유명해져 가지고 미시건대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집회를 하는데 자기를 불러다가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교회 구석에 앉아서 예배 보기 10분 전에 막 내가 뭘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황등기처럼 슬라이드 5장이 흘러가더래요. 착착착착 이렇게. 첫 장면이 내가 그 할아버지 몸을 씻어드는 장면이래요. 막대기로 막 옷을 막 벗기는 장면. 근데 그때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영어로 말씀을 하더래요.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그러더니 정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였지? 내가 추웠을 때 내가 한 벌이던 내 옷을 나한테 입혔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가운데 놓고 기도해 줬지? 내가 나를 먹였으니 내가 너의 먹는 걸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혔으니 너의 입는 것을 책임져 주마. 나를 데려다 채웠지? 너의 의식주를 내가 책임져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원정수 박사가 예수님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막대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할 만큼 행복과 성공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것이 부마력에 대해서 나를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처럼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마음에 선한 마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또 그걸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1절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봉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